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 사람이 죽을 위하여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를 피하려니와.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젖갈과 같은 고리와 손은 하나 있어 그 고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것을 알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정한 종이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정확하게 잘 증거해서 성도들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합당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시되 무엇보다도 다니엘처럼 지혜와 총명과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시대를 영적으로 통찰력 있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적인 흐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흐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나라의 민족이 흘러 들어가는 것, 세상이 흘러가는 것 보지 말게 하시고 더 정확한 영적인 흐름을 쫓아 볼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잘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신비하나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지난주에 제주도에 살고 있는 정수현 집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평상시에 전화하는 사람은 아닌데 전화가 왔다는 얘기는 무슨 일이 있으니까 전화를 했겠죠. 그래서 정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성은교회가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왜? 지금 하나님의 임 받을 때가 1년이 채 못 남았다고. 1년이 채 못 남아서 그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성도들을 다 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임을 받게 하려고 수요 예배까지 폐하고 그냥 임 받는 기대로 할까 그 정도까지 일을 못 받은 성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 지금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임 받을 것이 그래 그렇게 되질까라고 생각을 안 하고 더 계속 받을 시간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1년이 채 안 남았다고 하니까 그 안에 다 모든 성도들 임 받게 하려고 목사님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가지고 모든 기도의 초점이 임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대요. 저희 딸이 서울에 있으면서 그 서울교회 지교회를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어제 그제 금요일이 연합기도회로서 지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전체가 연합기도회 하는 날인데 안 갔더라고요. 왜 안 갔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임 받은 사람 오지 말라고. 임 안 받은 사람들만 좀 집중해서 좀 임 받게 하려고 임 받은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했대요. 왜냐하면 임 받은 사람들이 이미 임 받았으니까 그 기도의 내용과 흐름에 좀 흠하고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열애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정 집사님이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지금 목사님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진지하게 말하잖아. 진지하게 휴가 내고 와서 직원이 집회 때 와서 했으면 되잖아. 왜 말을 안 듣고. 기회를 줬잖아. 휴가 내서 어떻게든 휴가 내서 와서 네? 일을 받는 집회에 오픈했으면 거기 와서 참석해서 기도하면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냥 그런 것을 귀에 흘러버리고 다음에요 되겠지라고.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지. 왜 그때 기회를 놓쳐버리고 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급해가지고.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누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는 지금 대형 집회를 우리 교회 집회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모든 성도가 받아야 되는데 그냥 몇십 명 받았을 정도 안 되겠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내년에는 대형 집회 그냥 1000명, 20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대형 집회를 좀 오픈을 해서 그냥 수많은 사람이 일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마음 먹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끊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길래 하나님의 일을 왜 받아야 하기에 이처럼 놀라가지고 전화를 제주도에서 하고 하나님의 일이란 성경은 비밀입니다. 성경은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비밀이냐?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다 목수의 아들, 요셉 목수의 아들로 봤어요. 근데 그분이 메시아잖아요.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지 몰라요. 비밀이야 비밀.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 예상 받는다는 그 비밀을 안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비밀이야 비밀.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밀, 천국 혼인잔치 비밀이야 비밀. 그냥 읽어서는 몰라. 비밀이기 때문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핸드폰 안에 여기에 지금 지갑 있잖아.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 몰라요? 몰라. 근데 나는 알아. 내가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떠들러 보면 알아. 비밀은 하나님이 여기다가 감춰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아느냐? 그 비밀을 떠들러 보는 사람도 알 수 있어. 그래 그냥 성경을 읽어서는 모른다 이 말이야. 그 비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그러면 그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밀을 커버예요. 커버라면 덮는 거잖아요. 커버예요. 덮어뒀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뭐가 있는지 몰라. 근데 디스커버예요. 커버를 벗기면 그럼 그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할 일은 뭐냐면은 성경에 있는 비밀들을 감춰져 있는 것들을 발견해가지고 드러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알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뭐야? 예수 믿으면 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되지 무슨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돼. 모르니까 모르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위기의식을 느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받으면 다음 달에 끝이 나나 10년 뒤에 끝이 나나 내년에 끝이 나나 아무 상관없어. 일만 받아버리면 그냥 한번 받으면 문제는 못 받아서 문제지. 그렇잖아요. 받으면 자 예수님 오신다. 신부 예복 입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으면 예수님 내일 오시나 한 달 뒤에 오시나 1년 뒤에 오시나 5년 뒤에 오시나 아무 상관없어. 준비됐기 때문에 예복을 입고. 근데 문제는 전부 다 안 된 사람들이 문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을 받으면 오늘 말씀이 핵심이 황충제약인데 황충제약이 내일 있으나 모레 있으나 1년 뒤에 있으나 한 달 뒤에 있으나 아무 상관없어.
황중 재앙을 피할 수 유일한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받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문제는 안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들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언제 죽어도 상관없어. 지옥 안 가니까 일단.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10년 뒤에 죽으나 예수 믿고 지옥 안 가니까 아무 상관없어. 문제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런 것처럼 미리 준비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놀랄 것도 없어. 안 돼 있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갖춰야 될 자격과 조건을 빨리 갖춰버리면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말씀이 세상 모든 성도들이 다 알도록 풀어지지 않았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이 알아져 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도 좀 하나님의 일을 받는 좀 기도회를 좀 해야 할란가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 밤에는 인을 받기 위한 말씀을 선포하고 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뭐든지요, 여러분, 자격과 조건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는 자격과 조건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것만 갖추면 돼. 예수만 영접하면 지옥 안 가. 자격과 조건은 안 갖추니까 문제지. 그것만 갖추면 돼. 신부 예복도 입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만 갖추면 주님이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만 갖추면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쳐주셔요. 자격과 조건을 못 갖추니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받는 게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한 상태에서 기도만 하려고 하면 어려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성경이 자격과 조건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만 갖추면 주님이 잊혀주시더냐. 할렐루야. 어렵지 않아. 모르면 어려워. 뭐든지 모르면 어려워. 이것을 다루는 법을 모르면 어려워. 갤럭시 탭을 모르면 어려워요. 알면 쉬워. 성경 말씀을 알면 쉬워. 모르면 어려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좀 도전이 돼야 돼. 정말 하나님의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가 안 받은 사람들은 받도록 기도하고 갖추고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마에 말씀대로 일을 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좀 풀어보자 이 말이에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풀어서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니까 그냥 무작정 믿으라고 할 수 없고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좀 말씀을 좀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에는요,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기 전에 세 가지 종류의 재앙이 이 땅에 얹어 있다. 세 가지 종류의 재앙이 있고 나서 예수님 오신다. 그럼 왜 재앙이 있느냐? 간단해요. 모든 재앙의 원인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더 악해져 가. 그죠? 더 악해져 가죠? 더 선해져 가지 않아요? 더 악해져 가. 악해져 가니까 재앙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죄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도 지지도 않았는데 재앙이 뭐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주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복을 주셔야지. 근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재앙이 있다라고 성경 계시록을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 종류의 재앙이 첫 번째는 인의 재앙, 두 번째 나팔 재앙, 세 번째 대접 재앙. 이 재앙이 강도가 갈수록 점점 더 세져가요. 인의 재앙보다 나팔 재앙이 더 세고 나팔 재앙보다 대접 재앙이 가장 강력해. 왜냐하면 점점 더 죄짓고 더 악해져 가니까. 근데 각각의 재앙에는 7가지가 있어. 인의 재앙에는 7가지 종류의 인의 재앙이 있고 나팔 재앙에는 7가지 종류의 나팔 재앙이 있고 대접 재앙에는 7가지의 대접 재앙이 있어요. 그 7 인의 재앙부터 보면은 그래서 7 인의 재앙이 나온 것이 계시록 6장 1절이에요.
일곱 이네자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첫 번째 뗐어요. 인을 딱 떼었어요. 인이라면 도장인데 도장을 딱 띄었어요. 띄었더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어요. 그리고 흰말을 탄 천사가 있어. 한 천사가 흰말을 타고 왔어. 근데 그 천사를 봤더니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어. 활을 가졌어요. 면류관을 받았어. 활이라는 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전쟁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과 전투와 관련돼 있어. 면류관을 썼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이긴 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째 흰말, 첫 번째 인이 떼었으니 흰말. 근데 첫 번째는 재앙은 아니야. 이게. 재앙이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흰말 탄 천사가 뭐 하는가 하면요. 전 세계 다니면서 흰말이요. 흰색이라는 것은 깨끗하다,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부님 성도들 입혀주신 옷이 흰 옷이야. 그래서 흰말 탄 자는 전 세계 다니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종말 복음을 듣게 하세요. 깨어있으라 주님 올 때 가까웠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셔. 그 말씀을 설교하게 해. 또 목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주님 올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주님 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설교를 하게 하고 성도들 듣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구나. 주님 올 때가 되면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지. 세상이 파묻혀서 세상이 즐거운 쾌락 가운데서 돈 좋아해서 세상 좋아해서 쾌락 가운데 살면 안 되지. 회개하자.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라고 했으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자.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 말을 준비하면서 살게 해.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셔서 이긴 자가 되게 하셔서 흰옷을 입혀주게 하는 그런 사명이 바로 흰말 탄 천사예요. 그래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는 성도가 되게 만들어줄 사명을 감당하는 게 이 흰말 탄 천사의 사명이야. 이 재앙이 아니죠. 주님 오심을 준비시키는 사명을 받은 천사장이 이게. 둘째 도장을 띄었어요. 3절 같이 있습니다. 둘째를 뗄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그래서 이에 붉은 말이 나와. 천사가 이제 뭘 타고 나와서 두 번째는 붉은 말을 타고 왔어요. 북다라는 북다 빨간색 보니까 뭔가 봤더니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려. 화평. 사람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 화평을 제해버려. 좋은 관계를 썼는데 화평이, 가족 안에서도 화평이 제어져서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있게 돼. 욕하고 찌르고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화평을 제해버리니까 뭐냐? 그전에 사이가 좋았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제 그러니까 화평이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괜히 사람 그냥 신문 보면은 괜히 사람 그냥 기분 나쁘다고 사람 찔러 죽이고 기분 나쁘다고 뚫어 패버리고 이유가 없어. 특별한 이유가 없어. 이 재앙이 이게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까지 나게 만들어. 그래서 인간 관계에서 가족 안에서 화평이 깨져버려. 부모와 자식이, 부모와 남편과 아내가, 형제가 서로 화평이 없으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죽이려고 해. 가족과 가족이 나라 안에서 여당과 야당이 국가 안에서 민족과 민족이 이게 재앙이에요. 이게 재앙.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더해가요. 앞으로. 그때 떼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시계가 가면 갈수록 더 화평이 없어져 버려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을 때리고 패고 죽이고 앞으로 더해져. 신문 보면. 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 세 번째 이내자 6장 5절 셋째 인을 뗄 때 내가 들으니 같이 있습니다.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와. 그리고 검은 말에 천사가 탔어요. 그 천사 탄자가 천사예요. 천사가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검은 말을 탔어요. 저울을 가졌어. 이게 무슨 의미가 봤더니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예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야. 그러면 어른, 성인 노동자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면 한 1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합시다. 10만 원. 1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뭘 사는가 봤더니 10만 원 가지고 샀더니 살 수 있는 밀 한 대밖에 못 사. 10만 원 가지고 보리 석 대밖에 못 사. 밀 한 대가 얼마나 들까요? 인터넷 찾아봤어요. 쌀 한 대가 보통 물 같은 경우는 물을 한 대면은 1.8kg래. 근데 쌀 같은 것은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1.6kg, 과학자들은 그냥 2kg로 계산하는데 2kg 계산해요. 쌀 한 대. 이게 2kg. 밀가루. 그래서 밀가루 한 대. 밀가루를 봤더니 밀가루 1kg가 오늘 봤더니 2,107원이야. 그럼 밀가루 한 대를 2kg 잡으십시다. 2kg 잡으면 4,214원이야. 밀가루 한 대 4,214원. 밀가루 한 대 10만원 가졌더니 밀가루 한 대 4,214원어치밖에 못 사. 엄청난 물가 상승이죠. 밀가루가 귀에서 살 수가 없다 이 말. 밀가루조차도 흔한 밀가루조차도 평상시 같으면 4,200원 주면 살 수 있는 걸 밀가루 한 대를 10만 원을 줘야 밀가루 한 대 살 수 있다. 얼마 전에 배추 값이 올라가지고 배추가 급증하니 그러니까 돈을 줘야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흉년이 되었거나 인플레이션이 되어서 돈이 가치가 떨어졌거나 보리 석대 보리 한 대가 2kg 잡으면 봤더니 4,000원 정도 하네. 그러면 석대면 6kg야. 12,000원이야. 10만원 가졌더니 보리 석대 사. 12,000원짜리. 약 9배나 뛰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셋째인의 재앙은 뭐냐? 흉년과 극심한 인플레이션. 돈 가치가 떨어져버려. 이게 셋째인을 뗐을 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그렇게 물가를 따라잡지 못한다. 보편적으로. 그게 현상이야. 그러니까 서민들이 살기가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된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앞으로 살기 좋은 세상 안 온다. 이 말이야.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열심히 해서 살기 좋은 세상에서 여유있게 더 잘 아니야. 재앙이 더 심해지지. 살기 좋은 세상 안 와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세상을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롭다 이 말이야. 성경은 안 온다고 안 와. 재앙이 더 심하면 심했지 살기 좋은 시대 안 온다고. 우리나라도 살기 좋은 시대 안 온다고. 더 어려웠으면 어려워졌지. 그러니까 살기 좋게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라.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게.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무리 정치가가 발버둥 쳐도 아무리 경제학자가 발버둥 쳐도 안 된다.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네 번째, 넷째인의 재앙.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를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여기서 넷째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생물, 천사 장 그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봤더니 청황색 말이 나와.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천사가 탔어요. 그 천사 탔는데 탄 자의 그 천사의 이름이 뭐다? 사망이니. 사망의 천사가, 사망이라는 천사가 탔어요. 사람의 죽음을 시체가 청황색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변하면서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가 뒤따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죽어서 음부에 가잖아. 부자 나사로가 음부에 갔잖아. 부자가 음부에 갔잖아. 나사로는 아니고 거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가 음부에 갔잖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어서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야. 네 번째 이네 재앙.
근데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검으로 전쟁이죠. 그 당시에 전쟁을 검으로 하죠. 흉년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여 4분의 1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게 뭐냐면은 땅의 짐승들이 죽더라가 아니에요.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박쥐로부터 왔다는. 네? 땅에 있는 짐승에게서 바이러스가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코로나로 버텨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있었잖아.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네? 메데스. 어디서 왔어? 낙타에서 왔어. 이미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은 죄에 빠진 인간들 그들에게 재앙이 있기 위해서 짐승들에서부터 바이러스가 나와서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은 코로나 이제 토착화 되어서 그러면 끝났느냐? 아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나온다.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또 다른 짐승으로부터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나오게 돼 있어. 살기 좋은 세상 안 온다니까. 세상에다 마음 두지 말고 회개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성도다 이 말이.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이 역사의 중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깨달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이 발버둥친다고 해서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살기 좋은 세상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과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봐야지 그게 참 신앙이니.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넷째 있는 재앙이 바로 사망이. 그래서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계속해서. 다섯 번째 있는 재앙.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도장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랬으니까 다섯째를 딱 떼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수님 믿는 거, 이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사람들은 순교자들이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들은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스데반 무슨 죄가 있어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은 거야. 죄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죽은 거야. 사도 요한 억울하게 죽은 거야. 예수님 11 제자들 가룟 유다 뺀 제자들 순교 당했잖아요. 죄가 있어 죽인 게 아니야. 야고보 사도 야고보 죄가 있어 죽은 게 아니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인 거야. 마귀가 사람들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참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죄가 없는데 나보고 죄를 지었다고 모함을 해봐요. 그건 견딜 수가 없어. 죄도 안 졌는데 내가 죄 있다고 나를 쳐봐요. 내가 고소당해봐요. 내가 교도소 가봐요.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 예수님 아무 죄가 없는데 가짜 증인 내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를 죄 없이 죽이게 만든 저들을 심판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왜 아직도 심판하지 않고 계십니까? 했더니 11절에 아직 순교자들의 숫자가 더 채워져야 된다.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 아직 순교당할 사람들이 더 남아있다.
다 차면은 그때 내가 다 갚아줄게.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그래서 다섯째 인의 재앙은 역시 재앙은 아니야. 순교 당한 사람들의 외침이지. 여섯째 인의 재앙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에는 말탄자가 안 나온다 이 말이야.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순교자는 나온다. 여섯째 인의 재앙 6장 12절 같이 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났어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해가 검어져 버렸어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어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졌어요.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자연 천재지변이야. 보세요. 지진 났어요. 해가 어두워졌어요. 달이 피같이 되었어요. 하늘의 별들이 그냥 하늘에서 막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졌어요.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어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문자로 봤을 때는 천재지변이야. 자연재해야. 근데 이 말씀이 진짜 문자 그대로 천재지변을 말하는지 상징적으로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 왜냐하면 해라고 할 때, 성경은 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해라고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밖에 나와서 하늘의 별들을 세어봐라. 너의 후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별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비유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자연 천재지변 자연재해인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의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섯째 인의 재앙이다 이 말이에요. 재앙.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림같이 떠나고 각 사람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들과 불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자의 침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죠. 이건 알 수 있어. 우상한테 가서 빈대 이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점집에 찾아가고 더 무당집에 찾아가고 더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에다가 빌어 하나님한테 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한테 용서하면서 그 피할 길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상한테 가서 빌더라. 이게 여섯째 인의 재앙.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의 재앙이 지금 6장 끄트머리까지 끝났어요. 여섯째 인의 재앙이 6장 끝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일곱째 인의 재앙, 이제 일곱째가니까 7장에 나와야 되는데 7장은 한 장 건너뛰어요 성경은. 그리고 8장 1절에 나와 일곱째 인의 재앙이. 8장 1절에 같이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봤더니 일곱째 뗐으면 그러면 일곱째 재앙이 나와야 되는데 일곱 인을 떼었더니 일곱 인 속에 그게 또 일곱 가지로 나눠져 여기서. 일곱 인 속에 일곱 가지가 있어. 첫째 인은 한 가지야. 둘째 인도 한 가지야. 셋째 인도 한 가지야. 넷째 인도 한 가지야. 다섯째 인도 한 가지. 여섯째 인도 한 가지였는데 일곱째를 떼었더니 그 안에 일곱 가지가 들어있어. 일곱째 인에는. 그래서 일곱째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일곱 나팔이더라. 그러니까 일곱 나팔 재앙은 일곱 번째 인 속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8장 6절에 보니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일곱 나팔을 가졌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하나씩 불 때마다 또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은 따로 하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일곱 가지의 재앙이 있는데 그 일곱 가지 재앙이 일곱 나팔 재앙이라고 성경은 말하더라. 그럼 일곱 나팔 재앙이 뭔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8장 7절 봤어요. 자, 6절에서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이제 나팔 불었어요. 한 번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8장 7절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첫 번째 나팔 불었더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왔어요. 어디선가. 샥 하고 날아가가지고 땅에 탁 쏟아졌어요. 위에서 하늘에서부터. 갑자기 피 섞인 우박에 피가 섞였다고 생각이 없어요. 불이 나왔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엄청난 우박과 불인데 봤더니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어. 전 세계에 땅에 있는 3분의 1이 불나버렸어요. 얼마 전에 속초에서 불났어. 그 속초 그 조그만하지 않지. 그러나 전체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비하면 세계의 땅덩어리에 비하면 아주 적은데 첫 번째 나팔지향은 전 세계 3분의 1이 불탔어 지금. 그래가지고 수목의 3분의 1 다 타버렸어요. 전 세계에 있는 나무, 풀 3분의 1을 다 불타버렸어요. 팬데믹도 이런 팬데믹이 없더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인해 재앙보다 나팔 재앙이 더 강하다. 나팔 재앙보다 대접장이 더 강하다. 살기 좋은 시대는 오지 않는다. 첫 번째 나팔 불었더니 나팔 재앙은 수목의 3분의 1, 전 세계 3분의 1 수목이 다 타버렸다 이 말이야. 수목이 3분의 1 타면은 농산물 그리고 그것을 먹고 자라는 먹이 사슬에서 자라는 짐승들 이것도 어떻게 돼? 그리고 그런 먹이 사슬들을 단계에서 우리 인간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어요. 상상을 초월한 팬데믹이 전 세계가. 그래서 나팔 재앙이 전 세계 3분의 1에 해당되는 재앙이에요. 나팔 재앙 전부 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딱 하나만 빼고 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전 세계가. 그러니까 나팔 재앙을 도달하게 우리가 겪게 되면은 이건 전부 다 사는 것 자체가 상상을 초월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 둘째 나팔 재앙 보세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 여기서 불 붙는 큰 산 8장 7절에 피 섞인 우박, 불 이게 실제적인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징적인 것일수록 아마 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사일을 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미사일이라고 하지만 2000년 전에 본 사람은 미사일이라는 단어가 없잖아. 네? 그럼 그걸 뭘로 표현해야 돼? 그 당시 언어로 표현해야 돼. 그 당시 언어로. 미사일이 날라가. 미사일이 불 붙잖아요. 밑에 불 붙었잖아. 그러니까 불은 알아. 오, 저 불이구나. 근데 미사일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 그들의 언어로 표현해야 돼. 네? 자, 자동차가 위에서 보니까 사각인 것이 막 샥샥 다녀. 우리는 자동차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2000년 사람은 자동차가 없으니까 저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성냥이라는 게 있었으면 성냥갑 같은 것이 막 빨리 달리더라. 그럼 우리는 성냥갑만 생각해. 성냥갑 같은 것이 달려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 언어로 2000년 뒤에 있을 일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의 한계, 단어의 한계가 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그러면 보세요. 배들 3분의 1이 깨질 정도면 불, 산, 배들이 깨진다. 그럼 배들이 깨질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어? 미사일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이해를 해요.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해를. 미사일이 지금 터지는구나. 쏘는구나. 미사일 쏘니까. 그러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피가 되고 3분의 1이 왜? 사람들한테 미사일 쏘면 수많은 사람이 죽을 거 아니에요. 배들이 3분의 1 깨지니까 배 타고 사람도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 피조물에 물고기에 3분의 1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 올라오는 식탁에 물고기를 찾아보기가 어려워. 3분의 1 다 죽어버렸어. 고등어, 명태, 동태, 갈치
이런 것들 3분의 다 죽어버렸어. 수확량이 3분의 1을 다 줄어버린다니, 전 세계적으로. 배들이 3분의 1 깨져버려. 고기 잡으러 갈 배도 3분의 1 줄어들었어. 이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에요. 나팔지향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다. 셋째 나팔지향.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분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섬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쑥이래요. 물의 3분의 1이 쑥이래요. 물 마셨더니 써서 못 마셔. 물만 마시면 써. 물의 오염. 여기서 물이 진짜 물을 말하는지 혹은 사람 혹은 사상을 말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상징이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3분의 1이 쓴쑥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은 물소리 많은 물 성경에서는 물을 사람을 물로도 표현하니까 그러면 3분의 1의 사람들이 쓴뿌리가 상처가 있어서 막 저거서 말하는 것마다 다 복을 뽑아내고 쓴물을 뽑아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무튼 많은 사람이 죽더라. 전 세계 물의 3분의 1이 다 쓴물이 되어서 도대체 물을 마실 수가 없어. 이 물이 진짜 물일 수 있고 다른 건 상징적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전 세계 3분의 1의 팬데믹이다. 자, 8장 12절 13절 이제 넷째 나팔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낮에 해가 밝기가 3분의 1로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낮이 아닌 거죠. 밤에 달의 3분의 1이 어두워 버렸어. 그러니까 보름달도 보름달처럼 밝지 않아. 그래서 낮에 3분의 1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다 3분의 1이니까 다 3분의 1. 이게 해를 말하는지 정말로 달을 말하는지 별을 말하는지 상징인 것인지는 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래적으로 쓴 물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3분의 1. 전 세계 3분의 1이 지금 네 번째 나팔지향까지 다 이렇게 고난이 있더라. 다섯 번째 나팔지향은 오늘 읽은 본문이야. 건너뛰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여섯 번째 나팔지향. 여섯째 나팔지향 9장 13, 14, 15, 16절. 9장 13, 14, 15, 16절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길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되었으니 그들은 그 년, 매월, 매일, 몇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훈련된 자들이다. 여섯 번째 나팔지향. 그래서 16절에 마병되어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섯 번째 나팔지향은 확실히 전쟁. 마병대 군대 숫자가 나와. 2만만, 2억. 전쟁이 일어나는데 연, 월, 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어. 이제까지 3분의 1이 자연계에 있었다면 여섯 번째 나팔지향에서는 드디어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요. 75억이라면 연, 월, 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 시간에 한꺼번에 죽어버려요. 이렇게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은 뭐밖에 없다? 핵전쟁밖에 없다.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은 확실히 말해요. 전쟁이에요. 전쟁으로 25억이 죽어. 일곱 번째 나팔지향을 불었더니 아까 일곱 번째 인과 똑같아. 일곱 번째 나팔지향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그 가운데 또 7개가 들어있어. 근데 그 7개가 뭔 거니? 대접이야. 대접지향이야. 7개지. 그런데 오늘 핵심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은 지금 대접지향까지 안 가니까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은 아까 인해지향 다음에 나팔지향이 있다고 있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번째 나팔지향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대접자가 나중에 설명해 도 돼. 지금 핵심이 5번째 나팔 재앙이기 때문에 오늘 5번째 나팔 재앙이 바로 자,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봐요. 5번째 나팔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건 뭔 재앙이냐 보세요. 나팔 재앙의 특징은 전 세계 3분의 1에 해당돼요. 특징은 그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섯째 다 3분의 1이야. 두 번째,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구별이 없어요. 전 세계 사람이 다 그 재앙이 겪어야 돼. 예수님 믿는다고 3분의 1에 해당되지 않느냐? 아니다.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안 믿는 사람 다 같이 고통을 당해. 이게 나팔장의 특징이에요. 특징 두 가지. 3분의 1 재앙이다. 전 세계 3분의 1 팬데믹이야. 두 번째, 믿으나 안 믿으나 예수 믿어서 제3차 대전 할 수 없고 전쟁에서 6번째 나팔장 불어서 전 세계 3분의 1이 죽는데 예수님 믿으면 살고 예수 안 믿으면 죽느냐?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구분이 없어. 다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죽을 수 있고 안 죽을 수 있어. 근데 5번째 나팔장은 좀 달라. 첫 번째 뭐가 다르냐? 전 세계 3분의 1을 할 수가 없어. 두 번째, 모든 사람이 당하는 게 없이 거기를 구별해버려. 첫 번째 나팔장은 구별이 없다. 다 예수님 잘 믿는 나라는 불이 안 타고 예수 안 믿는 나라는 불 타고 그게 없다. 전 세계 나무의 수목이 3분의 1 탄다고 했으니까 환경적으로 강에 3분의 1 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상관없잖아요. 물고기 3분의 1이 주고 물고기들 예수 믿는 거 뭔 상관이야? 상관없어. 강들이 3분의 1이 쓴물이 돼. 상관없어. 예수 믿는 거다. 전쟁 나서 3분의 1 주고 예수는 상관없어요. 예수 믿어서 죽은 사람 있고 안 믿어서 사는 사람이 있어. 구분이 없다. 나팔장의 특징은 두 가지다. 전 세계 3분의 1, 전 세계 팬데믹이다. 3분의 1 팬데믹이다. 두 번째 구분이 없다. 그런데 5번째 나팔장은 여기서 벗어나 있어 지금. 전 세계 3분의 1이란 말이 없고 두 번째 구분이 되어져. 5번째 나팔장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어.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장 1절.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 있었던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나오네.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온대. 황충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메뚜기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한국말로 메뚜기인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메뚜기가 좀 다른 메뚜기야. 왜냐면 메뚜기는 우리가 하는 메뚜기라는 것은 벼에 달라붙어가지고 뭐 그냥 있었던 그 메뚜기잖아. 네? 옛날에 시골 가면 보니까 벼에 그냥 수많은 메뚜기가 있어가지고 그거 잡아다가 볶아먹고 구워먹고 막 그렇게도 했잖아요. 근데 황충 그게 아니야.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면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가 황충이 원래 메뚜기는 사람 쏘아요 안 쏘아요? 못 쏘지요. 못 쏘아요. 근데 이 황충은 계시록 5째 나팔장에 나온 황충은 전갈과 같은 권세로 사람을 쏘더라. 전갈이 독이 들어있잖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그러면 황충들에게 하는 말이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이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쏘아라. 자, 3분의 1이 아니야. 전 세계 3분의 1 쏘아라. 사람들 전 세계 다니면서 전 세계 3분의 1 사람들을 쏘아라. 무조건 쏘아라. 구분하지 말고 다 쏘아라.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3분의 1도 없고 아무 사람이 다 쏘란 말도 없고 오직 골라서 쏘아. 골라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쏘아라. 원래 나팔장 구분이 있다 없다? 다 전체가 다 당한 전체 3분의 1 당한. 근데 5번째 나팔장만 예외다. 지금 예외야. 두 가지가 다 예외다. 3분의 1도 없고 그 다음에 나눈다. 그래서 이마에 이 황충이 다니면서 사람들이 이마만 보는 거예요. 예수 믿냐 안 믿냐 그거 보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그거 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냐 평신도냐 그것도 보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만 봐.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래가지고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다 쏴버려. 다 쏴. 안 받은 사람 가운데서 또 골라서 쏘는 게 아니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 다 쏘고 다녀. 완전히 다르죠. 지금 나팔자가. 근데 쐈더니 어떤 요사에 나타났냐?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정갈에는 독이 있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죽지는 않아. 5달 동안만 괴롭게. 5달 동안 괴롭게. 그 괴롭게 하니 정갈이 사람을 쏠 때같이 괴로워.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 어떤 고통을 당할 때 가장 너무나 고통스러워 죽고 싶어져. 차라리 죽을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이 자살하잖아. 너무나 자기가 참 고통 견디기 어려우니까 죽으면 자유로울 것 같아서 자살하잖아. 그래서 정갈하게 쏘이면 너무나 고통심에서 자살을,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해.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려다. 5살 때는 아무도 죽는 사람이 없어. 5살 동안은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두 가지. 황충한테 안 쏘인 사람들, 이마에 인을 맞아서 황충한테 안 쏘인 사람들과 황충한테 쏘인 모든 사람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 받은 사람들이 5분의 1이고 하나님의 인을 안 받은 사람이 5분의 4다. 그럼 5분의 4는 다 쏘임을 당하는 황충이. 오직 5번째 나팔장만 구분돼.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여기 나오고 있어요. 5달 동안에 걸쳐서 고통 황충하게 쏘이는데 쏘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쏘이면 5달 동안 죽지도 못하고 그냥 5달 지나가. 5달 지나가면 괜찮아. 5살 동안 죽지도 못하고 그냥 병원 가도 해결 안 돼. 너무나 고통스러워 약을 먹어도 해결 안 돼. 여러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면 보통 일주일이면 웬만한 사람 다 나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더 고통당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나온 렘데시비르 정맥주사, 동맥주사인가요? 쏴가 그거 맞고 살아났어. 마지막으로 의사가 할 수 있는 다 해봤대. 안 된대. 폐까지 망가지고 이제 이거밖에 없대. 이거 주어서 당신 살면 사는 거고 이거 아니면 못 삽니다. 갖고 렘데시비르를 맞았더니 그거 맞고 살아났어.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공포 가운데 있었어요. 나 기껏이야 일주일이고. 그런데 황충한테 쏘이면 5달 동안 150일이야. 150일. 획일적으로 한 달에 끝나는 사람 없다. 2달에 끝나는 사람도 없다. 3달에 끝나는 사람도 없다. 4달도 없다. 무조건 다 150일이야. 황충한테 쏘이면. 그런데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맞은 사람들은 황충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 아멘. 마치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어린 양에 잡아가지고 설주와 임방에 피 발랐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다니면서 피가 있는 집안에는 안 들어가고 피가 없는 집안에 가서 다 사람의 장자와 가축의 장자 다 죽여버렸잖아. 피가 있느냐 없느냐 나머지였잖아. 피가 없는 집은 예외가 한 짝도 없이 다 장자가 죽어버렸어. 근데 피가 있는 집안은 하나님 다 지켜 보여주셨어.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지켜주시다. 황충차에서. 근데 이마에 교회를 10년 다녔던 100년 다녔던 헌신했던 수고했던 목사든 선교사든 전도사든 아무 구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일 맞았냐 안 맞았냐 그것으로만 구분해. 그래서 안 맞은 사람들은 황충이 다 쏘고 다니면서 150일 동안 여러분 쏘아서 죽게 생겼는데 직장을 할 수 있어요?
일을 할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150일이요. 그냥 코로나 그 며칠 일주일 당하면 그 고통 두려워서 그냥 벌벌 떠는 사람들이 150일 동안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팬데믹도 이런 팬데믹이 없지. 그래서 이 황충은 이마만 본다. 다른 거 안 본다. 이마만 본다.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맞았으면 안 쓰고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안 맞았으면 다 쓰고 다닌다. 이외에 한 명도 없이. 그리고 쏘임을 당한 순간부터 150일 동안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왜 제주도에까지 전화해가지고 그 일 받아야 되는 물론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이야. 또 다른 이유 또 하나 더 있어. 또 더 중요한 게 있어. 또 일단은 150일 동안의 고통을 이 피할 수 있는 이유들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목사들이 자기의 성도들이 그 고통받는 걸 어떻게 봐요? 뻔히 알고 있어. 일을 안 받으면 황충제한 강에서 150일 동안 고통당한다. 저는 뻔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안 받은 성도들은 여기에 다 해당된단 말이야. 그럼 제 마음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벗어나게 해줘야지. 목사로서 양들을.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어떤 기도보다도 마치 이걸 해야 돼. 이걸. 그러면 지금 시기가 어느 때냐 이걸 알아야 돼. 지금 시기가 어느 때냐. 지금 5번째 나팔장이 오는데 낮추고 나서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기를 알아야 되니까. 자, 지금 시기가 어느 때냐면요 이게 올해 6월 6일 날 나온 책이잖아요. 6월에 나온 책이잖아요. 이 책을 쓸 때 주님께서 지금은 6번째 일이 떼어진 시대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6번째 일이 떼어진 시대다. 6번째.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5번째인, 6번째인. 그리고 나서 7번째 일이 떼어지면 단시간 동안 잠시 고요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나팔장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나팔장. 이때가 황충기한이야.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6번째 일이 떼어졌다라고 말해요. 그럼 저한테만 말씀했느냐? 아니.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는 분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서당 목사님이 계시록의 이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서당 목사님 수도 없이 천국에서 가서 주님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보고 모세도 보고 그래서 책을 많이 썼잖아요. 천국 갔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이 6번째 일이 떼어진 시대다 라고 말했다고 요한 계시록의 이해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까지 수많은 목사님을 만나보고 수많은 목사님 직접도 만나보고 책을 통해서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가장 영적으로 아무튼 깊이 있는 분 완전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깊이 들어가 있는 분은 나윤선 목사님. 그분의 계시록이 강의할 때 들었는데 6번째 이는 정확하게 말 그분은 그냥 계속해서 천국을 갔다 오고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길 2012년 9월 1일에 떼어졌습니다. 그럼 가서 보니까 떼어진 거 봤으니까 주님의 떼신 것까지 봤으니까 2012년도에 떼어졌어.
6번 이게 이 책을 쓸 때마다 주님한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6번째 떼어진 시대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나무사님을 통해서 또 주님이 7번째 떼어졌다. 그 목사님 봤대요. 주님이 뜨신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찾고 왔다 갔다 하시니까 7번째 떼어졌대. 그럼 지금 시대가 이제 앞에 다가올 것이 온 거니 나팔지향이 이제 들어올 때야. 이제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단식 동안 고요한 때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나팔 부는데 물론 언제 불지 몰라. 내년에 불지 내후년에 불지 10년 뒤에 불지 내일 불지 아무도 몰라. 분명한 것은 이제 나팔 재앙 즉 전 세계 3분의 1 팬데믹 재앙이 이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5번째 황충 재앙이 있어요. 언제 올지 몰라. 한꺼번에 5번을 다 뛸 수 있어. 첫 번째 불고, 2번째 불고, 3번째 불고, 4번째 불고, 5번째. 성목사는 그래. 하루에도 불 수 있어요. 나팔재앙. 그렇지. 하루에도 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다는 말이 아니고 1년 간격으로 불 수 있고 한 달 간격으로 불 수 있어. 그럼 아무도 몰라.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다. 그러나 분 것은 알 수 있어. 불었기 때문에. 불고 나면 알 수 있어. 미래는 몰라. 언제 불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불고 나면 들리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알 수 있어.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나팔. 이건 알 수 있어. 이건 말해줄 수 있어. 주님이 지나간 과거는 말씀해 주신다. 근데 미래에 있을 일은 말씀 안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야.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아버지의 권한이야.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미래는 몰라.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몰라. 알려고 하면 그 이단이야. 알려주면 이단이야. 과거에 지나간 건 알 수 있어. 주님이 지났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야. 앞으로의 비밀이지만 그렇다면 좀 심각하지 않느냐? 때가 급하지 않느냐? 몰라요. 틀릴 수 있어요. 그냥 아직도 7번째 일 안 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냥 6번째 이 시대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깨어서 준비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6번 일을 깨어나 어쩐다. 어쨌든 간에 인간적인 불안감인 줄런지 몰라도 그러나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그냥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받을 자기를 갖춰서 일 받으면 되느냐. 받으면 내년 뛰나 모레 뛰나 3년 뒤에 뛰나 10년 뒤에 뛰나 황충제 언제 오나 아무 상관없다. 나는 갖춰졌기 때문에 황충제하고 피하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갖춰놓는 것이 좋다. 할렐루야. 깨달으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안 될 사람 언제든지 불안해 불안. 그러다가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못 받았는데 그때 지금 주님께서 황충장 나팔 5번째 불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황충장에 대한 이 말이 사실이 아니면 나중에 증명이 되잖아. 거짓이 증명이 되잖아.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안 받은 사람만 바뀌어져 있습니다. 공통당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고 공개하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좀 각오하고 빨리 하나님의 일을 받도록 빨리 회개를 많이 해야 돼. 썩 없어요. 세상 구하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회개하고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주님 사랑하고 어떻게 자기를 갖추면 될 수 있냐. 다음 주에 말씀을 하나님의 인이 뭐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걸 갖춰가지고 황충자님에도 난 준비되었으니까 빨리 내가 준비되고 또 내 가족들 준비시키고 내가 아는 사람들 준비시켜서 어떤 재앙이 와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미래를 보고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